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럽의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지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116년 동안의 장기 전쟁이 이 백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년 전쟁 가운데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잉글랜드의 도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해안 도시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이 칼레라고 하는 저 위쪽에 보이시죠? 1347년에 다른 해안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거리상의 이점 때문에 영국의 집중적인, 잉글랜드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칼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이 칼레의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잉글랜드의 공격을 다 막아냈는데 대략 한 거의 1년 가까운 잉글랜드의 공격에 버티다 못해 이제 그 성에 갖고 있었던 그 물자들이 전부 다 바닥이 나서 결국 잉글랜드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왕이었었던 에드워드 3세가 1년 가까이 자신들을 힘들게 했었던 이 칼레의 시민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이에 사절단이 가서 영국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결국 에드워드 3세가 협상안을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칼레의 시민 중 6명의 대표를 뽑아서 모자와 신발을 벗고 겉옷만 걸친 채 밧줄로 몸을 서로 묶고 영국 왕 앞에 와서 칼레 성벽의 열쇠를 바치고 그리고 교수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6명을 도대체 어떻게 선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딱히 뽑기 힘드니 제비 뽑기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떠안게 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양을 선택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이 희생양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희생양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에게 가했던 폭력을 그가 나에게 되돌려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희생양을 늘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에 희생양으로 삼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항복 조건을 듣고 칼레 시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순간 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했었던 웨스타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저요, 우리가 싸움에서 진 것이지 우리의 얼과 정신마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 자원해서 떳떳하게 죽읍시다. 제가 먼저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레시의 유명한 법률가, 존경받던 사업가, 그리고 그 사업가의 동생, 그리고 칼레시의 시장, 그리고 청년 1명까지 6명이 서로 자원하여 희생양이 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메고 교수형을 당할 때에 입는 자루옷을 입고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던 이 6명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잉글랜드의 왕비가 임신 중이었는데요. 이들을 처형하면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비가 적극적으로 남편인 에드워드 3세를 설득해서 이 6명을 죽이지 말고 제발 풀어달라고 설득해서 이 6명이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모든 칼레의 시민들이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이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이 6명을 조각으로 남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유래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그 특권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서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상류층의 사람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오히려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러한 책임을 질 사람들, 즉 희생양을 찾고 그리고 그 희생양과 손절하는 모습을 많이 띄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예레미야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계보가 쭉 내려오는데 이 다윗 시대의 여러 제사장 중에 이 영향력이 있었던 큰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아달은 뭐 했느냐? 다윗 후계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왕자를 지지를 했고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누구를 지지했느냐?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었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도니아 왕자를 지지했었던 이 아비아달과 그의 주변에 있었던, 그와 함께 했었던 제사장들이 결국 축출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한 몰락한 제사장 가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지금 지도해 보시는 저 위쪽에 그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면 조금 방송지 좀만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밑으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보이시지요? 저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축출된 이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한 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들이 바로 이곳 아나돗에 정착해서 터전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에 간 이 몰락한 제사장들의 계보로서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솔로몬을 지지했었던 이 사독의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큰 두 제사장의 흐름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로 대두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로 말하면 독설가였습니다.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라고 하거나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등 사람들이 듣기에 대단히 불편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느냐? 당시에 몰락해 가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년만 기다리면,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박했고, 나아가 회개 없는 평화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었을까요? 솔직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습니다. 내가 듣기 불편한 말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하기 십상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있겠지. 그래도 내일은 아니겠지 하며 그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기 쉽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타락한 왕실과 부패한 고위층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을 비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그리고 순환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 자기 고향인 거지요. 아나돗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 아나도 출신인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응원하고, 그리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혹시나 위협에 처하면 그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이 아나돗의 사람들이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아나돗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을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일까? 아나돗의 사람들이 비록 몰락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아나돗의 터전을 잡고 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나라가 몰락할 것이라고, 위협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는 평화가 없다고, 이렇게 살면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자칫 아나돗의 자신들을 대표하는 것이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자신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닥칠까 봐 염려한 나머지 이제 이 예레미야를 희생양 삼아서 그와 손절하려고 했었던 것,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돗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하고 손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때로는 바랍니다. 하지만 차마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냐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요.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것을 해준다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히자 공회 바깥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71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3절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74절에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치 아나돗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손절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손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에게 다가올 위협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몰랐었던 일인가요? 그러한 위협이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혀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님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미 일러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치며 이렇게 얘기했죠.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1660년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부인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올해 초에 수요예배 시간에 이 작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저 오른편 뒤쪽에 잡혀가시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모습이 보이실까요? 저 뒤쪽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승인 예수님 당신과 손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었던 그 제자를 향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원망이나 저주 혹은 에이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측은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항하고 그것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네 속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억울해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나의 원통함과 분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건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신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지요. 당신을 희생양 삼은 우리를 향해 그 어떠한 원통함도 저주도 퍼붓지 않으시고 묵묵히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모진 고초를 겪으신 것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원망이나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측은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아나돗의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분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주님, 원통하고 내가 분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었던 아나돗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고 우리를 희생양 삼은 사람들을 향해 원통해하고 그들을 저주하며 대갚아 주겠다고 복수까지 다짐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당한 원통함,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당한 분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면 또 하나의 복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었던 예수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으니 그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네가 만약에 예수라면,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당장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봤느냐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내 자기마저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셨었던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희생양이 기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들을 척척 해내며
사람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주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희생양이 되어야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으셨기에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나의 원통함과 분함을 세상의 방법대로 풀고자 하는 우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몸소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마치 칼레의 시민들처럼 먼저 자원하고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되갚는 복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나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한 평화 샬롬의 세상을 이루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